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일강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존 익스프레스. 용인에 옛날에는 이제 자연농원이라고 불렸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라고 부르죠? 에버랜드 이렇게 부르죠. 에버랜드라는 곳에 있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트를 타고 이 아마존을 탐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보트를 타고 막 물살을 막 달리면서 지금 막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막 보트를 타고 움직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가 이게 재밌는 것도 있지만요. 이 놀이기구를 안내할 때 그냥 타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막 일하시는 직원들이 엄청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엄청 좋아했고 광고에서도 패러디하고 막 수련회 홍보 영상 막 이런 거 찍으면 이거 막 따라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젊은이들이 왜 좋아했나 한번 1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네 안내 그분의 안내를 받아 한자리에 두 번씩 감지에 10분이서 머리 젖어요 옷 젖어요 신발 젖어요 양말까지 젖어요 옷 머리 신발 양말 싹 다 젖어요 물에 젖법을 만든 여기는 아마존이에요 물에 젖법을 만든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한 자리에 두 번, 한 번에 10번 돌아가는 11시간 보트를 타고 한 자리에 두 번, 한 번에 10번 머리고 신발을 젖습니다. 머리 옷 신발이 양말이 다다다다 젖어요. 머리 옷 머리도 신발 머리도 양말 옷머리 신발 양말 머리 옷 다 젖습니다. 쳐다봅니다 젖습니다. 안 젖을 수가 없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와우. 좋아할만 하죠? 네, 젊은이들이 좋아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사실 요약해서 보면 이걸 타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온 머리 신발 양말 싹 다 젖습니다. 요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놀이기구를 타면 물을 막 탐험하면서 이제 젖고 우리 재밌게 이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이 놀이기구의 작동 원리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 보트 자체에는 동력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트는 뭔가 엔진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살을 따라서 그냥 이 보트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 아마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물의 흐름의 변화를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속을 어떻게 영향을 주냐? 물의 양, 그리고 높이와 깊이, 그리고 이 경사 구간을 줘가지고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느리게 하면서 이 보트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타보시면 진짜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요. 막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으며 여기서는 또 천천히 가게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살의 흐름에 따라 이 보트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기잖아요. 이 아기 모세가 이 나일강 익스프레스를 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보트를 타고요. 이제는 아마존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나일강, 그 나일강에 동동 띄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산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 이 남자 아기들을 계속해서 살려내고 있으니 이제 바로의 명령이 노골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여라. 나의 강가에 던져라. 아들이면 다 죽여라 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보시면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해서 임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게 빨리 그냥 보내야 되는데 잘생겨가지고 3개월 동안 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 구약시대에도 이 외모지상주의가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외모지상주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 말은 외적인 것이 잘생겼다. 모세가 뭔가 엄청
잘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생각하면 사실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어땠다고 이야기했죠?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좋다는 말과 모세가 잘생겼다는 말이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기를 보았을 때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엄마의 마음엔 사실 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애정의 마음이 있고 너무나 귀한 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걸까요? 3개월 동안 버틴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 쉽게 그렇게 나일 강가에 띄울 수 있겠습니까? 보기에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 그 마음과 동일하게 이 여인은 이 아들을 향한 애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바로의 명령이 있으니까 이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아들은 다 죽여야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자식이지만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게,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보니 3개월의 시간을 버티고 버텼지만 어떻게 하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상자를, 그 갈대 상자를 방수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튜브처럼 둥둥 뜰 수 있게 방수 처리해서 가라앉지 않게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나일강 익스프레스를 탑승하게 된 거예요. 아까 그 놀이기구는 어떻습니까? 뭘 얘기했죠? 이거 타면 졌습니다. 졌는 겁니다. 이러는데 이 나일강 익스프레스를 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졌는 것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이제는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죽음의 현장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서 죽이는 건요, 악어밥이 되거나 아니면 굶어 죽이게 하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죽으라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기 모세의 운명은 사실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는 죽어야지 뭔가 정상인 것처럼 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참 무겁고 그리고 참 쉽지 않은 마음이고 제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 엄마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요게벳이라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물길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될 텐데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 아마존 익스프레스처럼 그리고 나일강 익스프레스처럼 물에 띄어진 보트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그 물에 따라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머리, 신발, 양말이 싹 다 젖는 것처럼 외부의 어려움과 공격들이 항상 나를 먹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향키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좌회전, 우회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엑셀 밟아서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브레이크 밟아서 이때쯤에는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물살의 흐름 따라, 그 인도함에 따라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타고 있는 이 나일강 익스프레스 속에 있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방향키를 조절하거나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습니다. 흐름대로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탄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테바가요, 이 성경에서는 총 2번 사용됐는데 하나는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도 어떤 원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키가 없어요.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없고 엑셀 브레이크 밟을 수 없습니다. 그 물살의 흐름에 따라, 그 홍수의 흐름에 따라
그 방주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 키가 없는, 동력 장치가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 거야, 내가 저렇게 하면 나에게 저런 일들이 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노력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해야죠. 노력해야죠. 돈 벌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오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변수와 문제들이 내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방주에 왜 키가 없었을까? 왜 그 갈대 상자에 동력 장치가 없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 방주를, 그 상자를 그것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쏟아지고 온 땅을 뒤덮을 만한 엄청난 양, 그리고 그 가운데 배가 움직이는데 노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단어가 모세에게도 사용됐습니다. 키가 없는 그 갈대 상자 가운데 모세가 있었던 이유는, 그럼 모세의 삶의 주인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이라는 위험한 곳에서, 세상 같은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요게벳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대로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동력잔치에 없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평안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하나 작곡하고 작사했는데 그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입니다. 근데 그 가사의 근거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 요게벳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키가 없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이 아들을 이 위험이 도사리는, 죽음이 도사리는 가운데 보낼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요게벳이라는 이 엄마가 그 모세를 이 나일강 가운데 띄울 때에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게벳의 신앙 속에서는요, 모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나일강으로 그 죽음이 있는 곳으로, 그 세상으로 보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모세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 그 폭삭 수가수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 우리 더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이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저도 엄마 아빠 생각 그렇게 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제주말로 수고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울고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 인상 깊고 또 마음에 울림이 있는 이 대사들이 참 많은데, 이 제가 인상 깊었던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극 중에 이 아버지로 등장하신,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극 중 아버지로 등장하시는 양관식이라는 캐릭터인데, 자기 딸인 저기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딸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명아 잘할 수 있지. 그 딸한테, 딸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해. 아빠한테 뛰어와. 아빠 여기 있어. 아빠한테 달려오면 돼. 뭔가 삶의 처음, 뭔가 학교 처음 갈 때 애가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근데 야,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빠꾸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아빠 집에 있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뭔가 이 아이가 처음 경험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이 아빠가 이 대사를 하고 있어요. 수틀리면 빠꾸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서 이 나레이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나레이션이냐면 이 딸이 깨달음을 하나 얻은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이라면서, 이 딸이 아빠가 그동안 해줬던 말에 대한 깨달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대사가 가장 인상 깊었냐면, 자신이 인생에서 외주를 타고 있을 때, 뭔가 이 하나밖에 없는, 외줄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되면 떨어지고 낙망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아빠는요, 그물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 떨어졌을 때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놀라운 계획과 또 방법들로 내 삶을 또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끌어가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딱 그런 분이더라고요. 지금 모세 인생 속에서 이 모세는요, 외줄을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외줄의 끝은 사실 뭡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방법과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그물을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끌어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 익스프레스를 탄 이 모세는 여러분 죽었나요? 악어밥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 둥둥 뛰었는데 그때 마침 목욕하고 있는 공주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었을 때 마침, 우연히 수많은 시간 속이지만 마침 그 타이밍에, 놀라운 그 타이밍에 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연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주의 마음은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대요. 그 상자의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되죠? 그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인가요? 이거 정말 우연입니까? 그때 마침 목욕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궁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살린 겁니까? 아니요. 이 공주는요, 수많은 그 갈대 상자의 아기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침 목욕하고 있었고요, 마침 그 아이에게 불타는 그 궁율의 마음이 있어서 살리고 키우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에도
이 모세의 누나가 나서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이 공주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동네 꼬마가 이 이집트 애굽의 공주에게 가까이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유모를 부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 이러면서 이제 요게벳인 엄마를 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를 결국 엄마가 키우게 되는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외줄밖에 없었던 모세의 인생 속에서 이 나일강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는 이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물을 펼치고 계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놀라운 그물을 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익스프레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의 놀라운 방법과 그분의 계획대로 모세의 삶을 지키셨고요 인도하셨고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일강 익스프레스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대로 보트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날도 있습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처럼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이 슬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요 하나님이 그물을 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도와준 그 수많은 여인들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도우실 그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아기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고요. 동시에 엄마 밑에서 키워졌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먼 훗날 이 구약에서 엄청난 구원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발견할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100% 맡기십시오. 나일강이라는 여러분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요. 동일하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또 손주분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사실 부모님으로서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염려도 많이 되시고 또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수많은 어려움과 그 외주를 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손주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처럼 나의 가족 나의 이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요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뭐 물질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나일강에 띄어진 인생과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물살의 흐름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단순히 물살의 흐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 속에서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죽음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정말 내 삶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그물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